있는 초등학생 친구들과 벌써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김다운 전도사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동부제일교회라는 곳에서 또 귀한 분들을 만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 오후 예배 나오신 이 자리에서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샬롬 하면서 웃으시면서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의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되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녀처럼 혹은 조카처럼 제달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라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였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주일 이 자리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부푼 기대와 설렘을 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성도님들과 제달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마음에 평안이라는 따뜻한 마음,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이러한 마음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어서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치 따뜻한 영화 한 편을 본 것처럼 또 따스한 책을 본 것처럼 뜨겁지만 평안한, 너무 상반된 단어지만 그렇게 잔잔한 그런 감동을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방금 전 저희가 무슨 인사를 나눴는지 기억나시죠? 네,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샬롬이라는 뜻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아동부 아이들 만나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다시 처음부터 뭔가 하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 드렸죠. 그래서 평안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더 당연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샬롬이 언제 사용되는지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죠? 이미 생각을 다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샬롬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을 성경 속에서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지나가는 아는 사람 만났을 때 평안하느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만난 후에 헤어질 때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웃을 방문할 때 평안하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는 샬롬이라는 인사가 흔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샬롬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 말을 쓰셨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언어는 다르나 샬롬과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에 초점을 두고 종종 듣고 보던 본문입니다. 혹은 11제자를 찾아오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집중이 되어서 그 다음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잘 기억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에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 옆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입장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래전에 하나님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체포할 대상은 그의 제자들이라고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했기에 모두가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3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아닌 유령을 보는 듯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믿지 못했던 거겠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움을 느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상처와 흉터가 가득한 손과 발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은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와 함께 하던 예수님임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샬롬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듯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잠깐 3일을 보지 못했지만 나와 함께했던 약 3년여간의 그 시간들을 되뇌어보라, 기억해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듯 너희와 함께하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미 성령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듯 너희를 세상으로 보낼 때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고 또 이제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나가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알려주실 거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평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3일 동안이나 만날 수도 없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하물며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이렇게 안아볼 수도 없는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3일 만에 나타나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네, 정말 엄청난 충격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밤낮을 함께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으로서 조상들에게 들은 그 율법들로 알고 믿었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옆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그려보았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또 예수님의 고치시는 그 기적도 함께 보며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제자들은 확신해 나갔을 겁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주 양육자와 유대감과 애착을 형성하고 그리고 자신이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넘어지고 다쳐도 다시 일어나서 성장하는, 다시 도전해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 제자들에게 한번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영혼의 마음밭은 거의 아기와 같은
아기와 같은 마음밭이었을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면서 함께 체험하는 그 상황들이 정말 갓난아기 같은 영혼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둘씩 보내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지만 고치지 못하여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나음을 받게 하기도 하고, 또 혹은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도 일어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마치 갓난아기처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자들은 성장해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느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은 정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계시는구나라는 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며칠 만에 배신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물론 갑자기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성령을 보내주실 것까지도 다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느 때인지 알 수가 없으니 무서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신 그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여기 있다.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함께한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은 함께 읽을 수 있을까요? 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에게는 이렇게 계속 예수님의 평안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저 어쩌면 제가 듣기 좋은 말이었던 그냥 예수님의 샬롬에 그냥 머무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평안을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서였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신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시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상명령을 예수님이 말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는 23절과 같은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문구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문득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핵심적인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의미에서 이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추가로 그 이후에 기록합니다.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도마까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너희 곁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순간에 사라진 그 예수님으로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샬롬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인생의 선배님들보다, 신앙의 선배님들보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의 슬픔과 불안이 가득할 때 계속 생각나게 하신 그 가사, 찬양의 가사 일부가 생각이 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나누려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의 일부입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이 평강이, 샬롬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는 표정과 마음을 담아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한번 인사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샬롬. 네, 아멘. 예수님 주신 그 평안이, 샬롬이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늘 함께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평안하라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과 위로가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1장 찬양